기독교회 온라인 예배 2021년 2월 14일입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의 이름 안에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어떤 사랑이 있어 그의 원래 다시 한번 찬양을 1절부터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나의 영광스러운 이곳에서 기쁘게 원대 거룩하고자 해서 나는 하늘을 우리 마음 영원하며 세상을 주님께
말로 다여 영원하게 저보고 큰 별을 넘어 이나도 같은 땅 위에 죄로만 건너하려 그 아들도 예사 화목제를 당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나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화제하게 죽이지 않던 영혼을 큰 소리에 저울하고 주님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주사 우리에게 사했으니 그 말이 삼고 바다를 먹을 사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갈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어지다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또 민족과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아픔들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두드림교회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그 처소와 각 가정들 그리고 그 지경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갈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함께 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아버지 주여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도움을 구하는 안타까운 심령들 오늘 주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시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상한 심령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며 하나님 말씀 속에 새롭게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또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 목자 귀한 목사님 아버지 주님 또 그 아버지 도움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회복과 믿음의 능력들 나타나게 하시며 온전히 주 앞에 끼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 속한 모든 교회 가정들 아버지 믿음으로 더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또 방송을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열정 있는 예배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 오늘 믿음의 치유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함께하신 주님 감사드리오며 나를 죄에서 사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축소되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 은혜 속에 함께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배 후에 또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 경주자가 지녀야 할 마음 1, 2, 3 플러스. 예, 되게 좀 웃기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주자가 지녀야 할 마음 1, 2, 3 플러스. 경주자가 지녀야 할 마음 1, 2, 3 플러스. 네, 갑자기 뭐 영어 하다가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요. 우리 1, 2, 3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뭐 원칙, 뭐 진열,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1, 2, 3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죠. 그래서 그 기억하시라고 히브리서 12장 3절까지 1, 2, 3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통 뭐 표현할 때 우리나라 뭐 민족성 뭐 얘기할 때 뭐 빨리빨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 민족은 빨리빨리 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식 뭐가 있죠? 김치. 떡볶이.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식은요 슬로우 푸드예요. 장. 네, 된장, 고추장, 뭐 이 장들. 술도 그냥 탁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익혀서 한참 있어야지 되는 그런 것들. 네, 또 뭐 음식도
뭐 김치 같은 거 금방 얘기해 주셨지만 뭐 심지어는 뭐 몇 년이라더라? 5년, 6년씩 묵혀서 그것을 이렇게 뭐 몇 년 묵은지 막 이래가지고 그걸 먹는데 그 몇 년 때마다 음식의 맛이 또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를 굉장히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대요. 네, 미국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한국인 학자, 우리 한국 사람인데요. 미국인 국적을 가진 그런 작가가 있는데 그분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보통 뭐 빨리빨리 뭐 한류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 사람은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외국 사람이 들으면 아 요즘 한류 뭐 BTS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춤을 굉장히 잘 추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동네 잔치에 가도 할머니들이 가만히 보면 그냥 아무 이름도 없는 할머니죠. 동네 가난한 할머니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정체성으로 이야기했을까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 말로 다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걸 막 화려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전체된 속에서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표현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은 자기가 그것만큼 못하다는 자기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더 나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성과를 내야 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이런 생각들을 갖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속도를 내고 성과를 가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열정을 주셨는데 그것은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경주는 마치 마라톤과 같이 그냥 한 걸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경주. 자신과 편히 싸우면서 그것을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내야 할 이 믿음의 길, 이것이 우리 경주자로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시면 앞에 이런 말이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므로라는 말로 오늘 12장 1절은 접속사. 자, 이러므로라는 말은요.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 뭔가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 다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얘기가 뭐냐?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7절 노아는 믿음으로 8절 아브라함은 자 이러면서 계속 믿음의 선진 다시 말해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신 일들을 쫙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믿음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또 손자,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바라볼 때 믿음으로 누구는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기억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11장에서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수많은 선지자들. 자, 이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허당한 증인이 되어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 증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저를 보증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모습들은 묵묵히 내 혼자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같지만 사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증거해주고 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물론 여러분 운전해서 여러분들이 발로 이렇게 왔지만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불러주시기까지 내 힘과 내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증거해주며 또 나를 생각해주며 함께 중보해준 사람들.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는 적어도 50번 정도의 전도를 받는다. 그것이 그냥 이렇게 전도지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전도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터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믿음의 신뢰가 쌓이는 거 그거 한순간에 이루어질까요? 그게 잘 되지 않나요?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살았는데도 사는 중에도 서로 보면 심지어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숨 쉬는 것도 보기 싫다. 뭐 나이 70이 돼서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면 혼난다면서요. 왜 일어났냐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서로 간에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살면서 서로에게 좋은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 또 상처가 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1, 2, 3 플러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앞에 모니터 보고 하고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경주자는 무거운 짐과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자, 경주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달리는 사람이요. 어딜 향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제가 어떤 성경 공부, 목요일마다 인도하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요즘 만날 수 없어서 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사람들에게 퀴즈,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100m 달리기 선수, 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육사에 관심이 없으신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칼 루이스 혹시 아십니까? 네, 칼 루이스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 칼 루이스라는 사람이 100m를 9초대에 뛰어요. 9초. 네, 저는 100m를 몇 초대에 뛸까요? 12초. 아, 감사합니다. 네, 12초대에 뛰면 네, 참 감사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제일 빨리 뛰어봤자 예전에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이때 뛴 게 12초 5, 13초 플랫, 13초가 제일 빨리 뛴 기록이에요. 근데 뭐 13초 뭐 별로 아니네. 한번 뛰어보세요. 아마 이제는 100m 뛰다 보면 넘어질 거예요. 저는 못 뛰어요. 자, 그런데 자, 그 칼루이스라는 선수하고 9초 때 뛰는 선수하고 13초 때를 지금도 뛴다 생각하고 그렇게 뛰는 저하고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9초 때 뛰는 육상 선수하고 13초 때를 뛰는 이 목사님하고 달리기 경주라면 누가 이길까요? 9초? 예, 뭐 당연히 9초 때 뛰는 사람이 이길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하고 그 모인 그 성경 공부 자리에서 그렇게 제가 답을 했어요. 저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군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 경주는 제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세울 골대를 향해 나가고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나는 그 경주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방향, 나는 저기로 갈 거야 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그 경기의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그 결승선을 향해 나가는, 물론 억측이지만 경주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경주를 만들어주신 그 심판자가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달릴 때 빨리 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자,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짐, 죄의 짐 벗어버려야 돼요. 예전에 마라톤 선수 중에 아베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마라토너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옷들이 스포츠웨어 이런 것들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마라톤이라고 해도 뭐 특별한 장비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신발도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옷도 그렇게 오늘날처럼 과학적인 그런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면 옷 같은 걸 입고 계속 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땀이 나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기록을 내지 못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신발이 그 고무 신발 막 이렇게 무거운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마라톤 하는 중간에 신발을 벗어 던졌어요. 신발 벗어버리고 우통 막 떠서 던져버리고 그러고서 말하자면 맨발로 팬티 하나 입고 그러고서 마라톤 42.15를 뛰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등을 했어요. 그게 맨발의 마라톤. 여러분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들 내게 있는 어려움들 다 벗어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주자로서 예를 들어 나아갈 때 뭐 양복 입고 가방 들고 이렇게 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지순례 같은 데 갈 때 보면은요, 막 요즘은 카메라들이 좋아서 카메라 들고, 이 핸드폰 카메라가 좋아서 핸드폰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하지만 목사님들 성지순례 가고 하면 꼭 이렇게 무거운 장비, 이렇게 카메라도 보통 카메라 앞에 렌즈 이만큼 달린 거, 이거 굉장히 사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서 또 성도님들도 보여주면서 세미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일삼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나라에 그 산타마리오라는 곳에 가면 이 순례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주도 가면 이 둘레길 그걸 뭐라 그러죠? 올레길, 그렇죠? 올레길이라고 막 둘레길들 다 있는데 여기 이제 그런 순례객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조금 긴 그런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갈 때 사람들이 나름의 짐을 좀 다 정리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사진 가방 일단 있죠. 그리고 중간에 추워지거나 하면 옷을 또 갈아입고 해야 되니까 또 아웃도어 막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강한식 입고 뭐 입고 해야 되니까 막 가방에 해가지고 막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짐을 결국 들고 가면 여기서 출발하면 이쪽으로 다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짐을 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들고 가다 나중에는 한 5km도 못 가가지고 힘들어서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곳에는 그런 게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순례길을 다 가는 저 끝에 가서 그 짐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중간에 그 택배 같은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짐을 붙이면 호텔로 짐을 붙여준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들고 갔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홀가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간편한 것만 준비해서 그 길을 가서 순례를 할 수 있도록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내게 방해가 되고 또 주저함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짐이 가벼운 짐이냐면 예수님이 내게 지어진 짐이 감당할 수 있는 짐이에요. 사실 무거워요. 때로는 버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짐 지고 예수님 짐까지 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 짐을 내려놔라. 너의 짐을 내려놔라. 그리고 나의 사명을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서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인내로서 경주해야 합니다. 인내로서 경주해야 합니다. 자, 경주자의 두 번째 원칙은 히브리서 12장 1절 후반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이거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착해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인내를 가지고 너희 앞에 있는 이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이 장거리 경주를 하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예수 믿는 것 이제 당장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들까요? 마라톤 선수는요, 앞에 달리는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힘든 마음이 뭐냐면 여기서 그만둘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에 피로도가 와서요. 네, 그 다리에 피로 물질 젖산이라는 것이 쌓이면요, 이 다리가 그야말로 천근만근한 그런 생각. 하루 종일 서갖고 근무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중에는 막 피가 통하지가 않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저앉고 싶은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가장 힘든 건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참고 또 참고 인내합니다. 믿음의 경주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에도, 어쩌면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서 이 경주를 완주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 참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를 들어서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철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고 그 사람 의견도 있고 막 이러면서 서로 논쟁이라고 해도 좋고요. 말을 가지고 서로 경주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이겨야 되죠. 그래서 이 서양 철학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논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었던 하나님의 종이 신학자가 있었는데 크리스토부스 뭐 이런 이름으로 쓰이는데, 자, 이 사람, 자, 금방 얘기했습니다. 별명이 황금의 입이에요. 뭘 잘했을까요? 말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입이 막 황금 마우스예요. 황금 마우스.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면 철학자도 다 이기고 다른 신학자도 다 이기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받아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행위. 그 사람에게 말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그 논리와 그릇된 걸 가지고 막 논박할 때 그것들을 완전히 눌러서 잘못된 것이라는 걸 얘기해서 그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힘, 이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함을 알고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힘,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미덕이요 힘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요. 인내는 그냥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 요즘 뭐 TV에 보면 그런 상담하는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뭐 달라졌으는가? 예, 그런데 보면은요, 야, 진짜 내 자식이 저러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속에 막 그런 애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예를 들어 우리가 화를 팍 내가지고 힘으로 막 눌러버리면 내가 이겼다 할 것 같지만 결국 그에게 그것이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를 수용하면서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말하는 그 길을 곁을 이렇게 내어주면서 인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상담학적으로 그를 세워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참으셨는가?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참으셨냐면요, 길이 참으셨어요. 그냥 한두 번 참으시는 게 아니라
길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셨는데 그 참으시는 중에 어떻게 하셨냐면 전에 내가 지은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간구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어요. 목사인 저를, 집사인 여러분을, 성도인 여러분을 하나님이 참아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참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길이 참으셨습니다. 어쩌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간과 잊어버리셨어요. 속에는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너 나중에 한 번만 걸려봐 이게 아니라 잃어버리셨어요. 나 스스로도 잊지 못해서 스스로 그 죄 가운데 늘 허덕이는 나를 주님은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뭐 치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의도적으로 잊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마귀도 어떤 사탄도 나의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요, 우리 죄를 계속해서 자꾸만 들춥니다. 자꾸만 들춰내요. 요즘 TV나 이런 데 보면 막 예전에 있었던 거 막 들춰내가지고 그 학폭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당했던 피해자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참고 그때는 힘이 없어서 참았다가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탁 터뜨려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업자득이고 또 인과응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를 참으신 그 하나님 편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뭐 학폭을 제가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옛날 일들을 들춰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사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뭘 벗어버리라고요? 무거운 짐, 죄를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인내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초입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경주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목표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께로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께로 나아가라.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 말씀, 우리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 다시 말해 내가 믿어야 할 그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은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주인님. 자, 지금은 양반 뭐 이런 그런 계급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돈으로 계급을 따져요. 이게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평등하지만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차량 운행하고 오면서 뭐 밥 먹고 살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제가 속으로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있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진짜 밥을 못 먹어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소외계층. 사회적으로 열악한 대상들 요즘은요 직업 없고 가족 없고 하면요 예 범죄자도 120만 원 받습니다. 그렇죠? 참 저는 10원도 못 받는데 네, 여러분 뭐가 부족한 거예요? 돈이 부족한 거예요? 사회망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살아갈 때요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모두에게 다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사람 참 힘들어져요. 뭐 강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너무 완벽한 걸 추구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도 피곤하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요. 남편이 너무 강박이 심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나면 집에서 군대도 아닌데 청소 검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느 날은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갑자기 이 싱크대 선반에 그릇 이렇게 씻어서 말려놓잖아요. 그럼 밑에 이렇게 물바지가 있어요. 근데 물바지를 쓱 꺼내더니 싹 이렇게 해보더라고요. 물바지를 안 닦았지 않냐. 그날 되게 맞았대. 저러고 사냐. 어쩌냐 저 사람 어떻게.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남편하고 사는 그 아내가 불행한 거겠지만 저는 그 남편도 되게 힘들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온전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오늘 마지막 팁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바라본다라는 말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 look 이런 말도 있지만 fix라는 단어가 있어요. fix, F-I-X. 이건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예수님께 딱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그분 앞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려움도 슬픔도 모든 것도 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을 잘 못하는 초보 운전일 때 예를 들어 운전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네. 예를 들어 우리 자녀 중에 이제 면허증을 따가지고 제가 차를 맡기고 이제 운전 연습을 막 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교회 차가 이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집에 다른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지 막 하는데 보험을 그거 할 때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날만 종합보험 들고 안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운전을 딱 시켜보면요 곧잘합니다. 곧잘하면 제가 마음 편할까요? 옆에 타고 있는 저는 이거 힘들어요. 네, 이 차가 어디 다른 데로 가진 않을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그래서 항상 그 운전을 가르치고 할 때 보면 옆에 조수석에 타서 있으면 어디가 제일 아플까요? 마음이 네, 이게 잡고 여기가 막 근육통이 오는 커져가고 그 오른쪽 다리에 막 브레이크를 빨리 밟아야 되는데 못 밟으니까 다리에 막 쥐가 나는 거. 저 처음 운전 배울 때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애들한테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운전대를 맡겨놓고요. 그냥 다 맡겨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러고 나서 집에 오셔가지고 며칠 동안 파스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붙잡고요. 말은 안 하고 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기 결려가지고. 네. 여러분 그런데 네, 운전을 잘하는 분한테 운전대를 맡겨놓고 내가 그 옆에 앉아있다 생각해보세요. 저희 집 식구들의 특징이 뭐냐? 제가 운전하면 다 잡니다. 네, 그냥 맡겨놓고 자요. 네. 바깥에 경치 필요 없어요. 다 자. 네, 그러다가 이제 잠에 깨면 그 다음부터 경치가 보입니다. 네, 맡길 수 있어요. 주님께 맡겨놓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예, 그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른쪽 왼쪽 하면 그 가는 거 그것도 재밌어요. 그런데 아예 내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놓고 나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내가 가는 길이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전하고 복되고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예수님께 맡기는 그 모든 길을 12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주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주님은 고통을 즐기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게 아닙니다. 그 앞에 기쁨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플러스. 자,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인내로 그 경주를 감당하라 했어요. 그리고 그 목표는 예수님께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옛 격언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고난은 아픈 시간이지만 고난을 겪고 나면 감미로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진감래, 예, 고진, 쓸 꽃자, 진, 예, 달진자. 그 쓴 것이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엔 감, 달감자, 올레자. 단 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감이 나무 위에 달려서 익어갈 때, 예, 그거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감이 맛있나요? 예, 감이 이렇게 다 땡땡하게 익었을 때, 달렸을 때, 야, 굉장히 좋아 보이고 하니까 그걸 그때 따버리면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서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그 감이 다 따고 나면 정말 맛있는 그런 달달한 감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나무에 매달려서 혹독한 바람과 추위를 견뎌야 하는 그 세월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지는 그 보상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님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를 판단하실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여러 가지 연약함들, 아픔들, 또 힘든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 뭐 얘기들 너무 우리 뭐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월세 뭐 모든 거 다 못 내가지고 문을 닫는 그런 분들, 또 직장에서 힘들고, 아니 요즘 보면 뭐 IMF 이후에 아니 그 전보다 더 해서 취업률이 가장 떨어진 때가 지금이라 그래요. 청년 실업 말도 못합니다.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취업의 자리를 늘려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국가에서 만드는 공공일자리라는 것은요, 다 단기 그런 종사직들이에요.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은 사실 나라에서 제공해주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시기일 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옆에, 여러분 옆에 그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 안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이 모든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평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최선의 경주를 다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님 앞에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 위에서 세상 운명에게 온승할 때에 동감하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위에서 성령으로 하는 대로 행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 붙들고 이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남양주 두드림 침례교회
전철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날마다 주안에 행복하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